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 245쪽에 보면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잊지 말고 든든히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삶이 성결해지고 세속의 파도에 떠밀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오롯이 일치되는 꿈을 가지고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말미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후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현실을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는 의미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신 속죄와 구원의 은혜에 갇혀서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신앙을 멈추지 말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그 생명을 현실의 삶으로 살아내라는 그런 요구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별히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그리스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상이 발생한 발생지입니다. 헬레니즘은 기본적인 사상이 사람의 본질을 둘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신, 하나는 육체입니다. 그리고 정신은 고결하고 아름답고 선하지만 육체는 더럽고 악하며 낮은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이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그 육신의 삶이 악하고 때로는 더러워도 그것을 몸의 일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몸이 한 거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자기 책임이 없을 만큼까지 이 헬레니즘이 사실은 본질을 벗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육체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통치할 이유가 없었고, 우리는 그리스의 이 역사를 보면서 왜 그 나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상과 이런 정신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들어와서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이런 신앙, 이런 사상을 기초로 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몸의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몸이,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왜냐하면 헬레니즘적으로 보면 더럽고 악하고 낮은 것인데 굳이 그게 부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신앙 속에 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특별히 몸의 부활에 대한 중요성을 15장 전체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라고 하리니 라고, 마치 누가 질문을 한 것처럼 바울이 말합니다. 이 질문은 누군가 실제로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바울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몸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던 바울은 부활의 실제를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만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존재로서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영혼구원 하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속에 이렇게
집착되어 있을 줄 몰라요. 생각이 영혼 구원,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영혼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도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육신도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육체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육체의 구원이 바로 부활이고 변화라는 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의 모양은 첫사람 아담, 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신 마지막 사람 아담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형상은 신령하고 하늘에 속했으며 그 영광도 하늘의 영광이고 썩지도 않으며 약하지도 않는 그런 형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광의 형상이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혼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런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영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있듯이 우리의 영의 몸이 있다. 그러니까 영이 입을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 있다. 영적인 몸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영의 몸도 있다가 아니라 그 부활의 몸, 곧 영의 몸, 영광의 몸, 신령한 몸이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의 몸이 부활과 함께 변하여 입혀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이 몸뚱아리는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걸 그냥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는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없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건 헬레니즘하고 똑같은 사상적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면 변화라는 말과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우리에게 동시하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에 있는지라 그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한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입혀지면 변하는 게 아니죠. 변한다는 건 존재하는 게 다른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썩고 죽고 약하고 그죠?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의 몸이 된 몸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광에 속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앞부분만 읽었습니다만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 보면 뿌린다는 말씀을 하세요. 네가 밀을 뿌리듯이 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밀이 나중에 어떤 밀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형체를 주신 거라고 설명합니다.
또 15장 42절부터 보면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뿌린다는 말과 심는다는 말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네, 씨를 뿌리는 것과 씨를 심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몸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몸을 심어야 부활의 몸을 얻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현재의 몸을 심어야 부활의 몸을 얻는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몸을 심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것이 오늘 이 부활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죽음이 과연 어떤 죽음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죽음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죽는, 운명적으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만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는 거라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자기를 주님 앞에 순종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도 운명적으로 그냥 자연사 하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면 우리도 그럼 자연히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자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고요. 의도적인 죽음이에요. 목적 있는 죽음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죽음을 그냥 자연사로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단순히 자연사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이런 이해는 부활을 있게 한 예수님의 죽음을 자연적인 죽음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고난의 죽음이 영광의 부활이 된다. 즉 고난과 영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편한 대로 살다가 자연히 죽으면 나중에 부활은 그냥 꼴떡 일어나지는 거야 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든 간에 편하고 행복하고 재밌고 신나게 즐겁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마치 헬레니즘처럼.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쉽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활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그 요지는 이런 겁니다.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별개의 것이 아니냐? 알갱이를 심어. 그죠? 알갱이를 심으면 그 처음 심을 때는 알갱이지만 나중에는 그 알갱이가 뭐가 되죠? 민이 되고, 나중에는 또 뭐가 돼요? 보리가 되고 벼가 되듯이 이 알갱이의 심음이 없으면 형체의 나타남도 없다. 그러니까 이 알갱이하고 형체는 뭐예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엇 통해서요? 땅에 묻히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결국에는 형체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이 그만큼 성도에게 부활을 향한 현재의 삶이 그만큼 책임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을 보장받고 약속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든 영혼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는 삶을 어떻게 살든 간에 때로는 죄도 질 수 있고 허물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러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고 나서 나중에 죽고 나면 주님이 나를 자연적으로 부활시켜 주시겠지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잘못 사는 거라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시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 영혼이 아닙니다.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왜죠?
이 몸이 무슨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내 영혼만 구원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영혼과 육체에 나타났듯이 예수의 죽음도 내 영혼을 위한 죽음이며 내 육신을 위한 죽음이에요. 몸을 위한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예수를 믿어 그 부활의 생명을 얻었지만 여러분의 육체는 아직 그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어디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죽음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언젠가 우리 영혼이 예수를 말미암아 살아난 것처럼 내가 이 몸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이 몸도 산 몸으로 나타날, 영광의 몸으로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죽은 것이다, 육체적으로.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음에 있는 것이니까 지금 육체적으로 죽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뭘 말하죠? 예수를 믿어 영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내려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도 육체를 강조하죠. 왜냐하면 이미 영은 살았으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살았으니까 이 육체만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으로. 엄격히 복음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육체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라고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죽여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이 다 쉽게 말하면 허공에 치는 소리예요. 그냥 뭐 그렇게 살라는 얘기겠지 뭐. 아니요, 죽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었어요. 이걸 안 믿으면, 이걸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책임, 우리가 어떻게 죽음으로써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게 실천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바울식 빌립보서 3장 10절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여러분, 이 말이 아리까리해요. 뭐가 아리까리하냐면 이 말이 내가 자연적으로 죽어서 무덤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이 말이 그렇게 무게감이 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게 의미가 없어. 그럼 당연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만 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냐?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안 죽었으면 그는 부활을 안 하고 그냥 변화만 받겠죠.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은 이 육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라고요. 근데 죽은 것을 명제로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지금의 내 육신은 죽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원칙이 아니라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죽은 내 몸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 육체를 그 죽음에다 날마다 죽게 만들어서 내가 죽은 자로 이 세상을 육체로는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죽은 자의 삶을 통해서 죽어진 자가 되어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싶다 이 얘기예요. 자연사에서 무덤에 묻혔다가 벌떡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살다가 그 죽은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다 이거 예수의 부활과 함께.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 참고 인내하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음을 선언하는 거죠. 나는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그러므로 그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죽는 삶이요 영으로는 사는 삶이에요.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 못하는 거죠. 뭐라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사상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죠. 이 몸을 드리는 죽음의 삶을 통해 부활의 생명이 성도의 죽은 몸에 나타나 그 결과로 우리 몸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광의 몸의 형체를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심겨진 것을 통해서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심겨진 것을 통해서 열매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영광의 영이 성도를 그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은 여러분을 영적으로는 살려줄지 모르지만 육체적으로는 죽일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육체가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일어서서 고개를 들고 육체로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가만 안 두는 게 정상이라고요. 너 죽는다. 죽어라. 넌 죽었어.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육체로 내가 무슨 죄를 하고 돌아다니고 성령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을 방치한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돌아가신 거든지 안 계시든지 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줄 것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만들고 하늘의 기쁨도 맛보게 만들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도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적이 될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될 것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으로 육을 죽이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육체를 죽이신다고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뜻을 따라 날마다 우리 육체를 어떻게 바울처럼 죽여야 됩니다.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게 뿌리는 거라고요. 예, 날마다 씨 뿌리면 땅에 심잖아요. 누가 씨를 겉에다가 공중에다 심는 분이 계세요? 절대로 육체를 드러내서는 안, 육체가 살아나서는 안 된다고요. 육체를 땅에 묻어요. 죽음에다가 넘겨줘야 돼요. 장사 지낸 지하 구덩이 속에 그 육체를 매일 묻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죽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무슨 얘기냐면 육체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너 육신을 가지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나 영혼을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사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화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경에도 없어요. 성화라는 말. 그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은 그냥 거룩이라는 말만 있어요. 거룩, 그게 전부예요. 성화는 신학자들이 만드는 신학 용어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성화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닌데, 성화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덕적 인간으로 만들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줄 때 성도답게 폼 잡고 있으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사실 우리는 성화가 아니라 부활에 이르려고 오늘을 죽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속할 뿐이에요. 부활에 이르려고 이미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살아나지 못한 내 육체의 이 죽음을 죽음으로 삶으로 그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려고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육체적으로는 죽음이요, 영적으로는 새로움이고, 영적으로는 삶이고, 영적으로는 살아나는 것이고, 육체로는 죽음이에요. 또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 말씀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고. 왜요? 이미 여러분들은 죽은 존재. 그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주실 것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대신하여 주가 죽으셨으니 여러분의 몸을 주님 것으로 드려 주님이 여러분의 몸을 주님의 피를 따라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알맹이를 심어야 형체를 얻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영광의 몸의 알맹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사는 이 육체는 영광의 몸의 알맹이라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음으로 살아내시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부활했듯이 여러분들은 부활의 형체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시고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오늘 삶의 죽음의 의미가 되게 하십시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거든 나는 부활하려고 오늘을 삽니다. 근데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니 나는 오늘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오늘을 사는 내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 몸을 순종하지 마시고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몸을 순종하십시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을 죽음으로 순종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복보다 더 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신령한 몸을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것입니다. 고난의 죽음으로 그 몸을 부활의 영광으로 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를 주님을 위해 내어드려 사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죽었으므로 그 죽음을 그러니 우리는 이 육체로 주를 위해 무엇을 하든 실제로 때로는 우리가 육체로 주를 위해 죽든 어떤 희생을 치르든 그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에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걸어가신 주여,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죽음을 이 육체에 짊어지고 부활에 이르려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뻔뻔히 살아있는 자 속에서 주의 부활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죽어 살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맞이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살아 이제 내 남은 육체의 나를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살아 예수와 함께 부활에 이르려 하는 그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주의 이름으로 멀리 보내 복음을 위해 죽게 하신 선교사들과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는 주의 땅 대한민국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